아멘.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아시죠? 뭐 거의 다 이렇게 외우시기도 할 텐데요. 어느 교회 게시판에 이런 주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기도문과 조금 내용이 다른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마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마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지 마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마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마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궁채만채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기도문을 한다, 혹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 이건 여러분 단순한 주문이 아니에요. 다른 불교나 다른 어떤 경전에서 교리적으로 그걸 많이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고 외우면, 읊으면 뭐 그게 복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잘 외우면 복이 됩니까? 사도신경을 우리가 잘 고백하면 그게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요?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의 의미들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가르치셨을까? 왜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되어져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와 동일시하는 그런 고백이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무의미한 우리 입술의 고백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생활 전부를 대변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에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불편해하고, 내 마음에 들기를 상대방에게 요구하죠. 아내는 남편에게 마음에 안 들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는데 서로 뜻이 다르고 뭔가 대화가 통하지 않고 생각에 감정이 다르면 또 여러 가지 또 싸움이 일어납니다. 부모는 자식이 뜻을 알고 따라주기를 바라죠. 회사는 사장이 모든 직원들이 회사의 방침을 알고 회사 사장의 마음에 드는 그런 직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는 어떨까요? 물론 여러분이 박병국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소중한 구심점의 자리에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누군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은데 내가 가진 맛있는 거, 내가 줄 수 있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척척 넘겨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들 때 좋은 인간관계, 좋은 만남, 좋은 어떤 행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얼마나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여호수아 사후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약 30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아시죠? 그래서 사사기는 사사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300년이라고 하는 약 3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부터 각기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불안정한 어떤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증거하고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가르침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서 살았죠. 이후에 왕정 시대가 열리면서 왕으로 세워진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초대 왕인 이 사울로부터 유다의 마지막 왕인 이 시드기야까지 약 464년을 이어온 이 왕정은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감으로써 그 종언을 고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사시대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삼아 시드기야까지 463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은 왕정시대라고 하는데 왕정시대는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부여된 그 힘과 권력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권력을 남용하면서 통치하고 다스렸던 지극히 인본주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후는 어떤 후가 될까요? 바로 사사시대가 끝난 이후가 되겠죠. 그 이후에 바로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왕을 구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원어로 보게 되면 그들 자신을 위해 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구했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그들 스스로가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왕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영적인 통치를 차단해버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유익함만을 추구하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기심이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세 때부터 이어져 온 신정 정치를 거부하고 열방과 같은 왕정 정치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특히 사무엘상 13장이나 1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선지자가 사무엘 선지자가 드려야 할 그 제사를 누가 했어요? 사울 왕이 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영적 월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각자 직분과 직임을 주셨어요. 이거는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 역할에 맞는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을 왜 세우셨을까요? 우리 권사 인직받을 때 어떤 서약 하셨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그 믿음의 서약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그 서약 앞에 내가 충성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은 월권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면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왜 여러분을 집사로 임명했습니까? 계급입니까?
신앙생활 몇 년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입혀지는 그런 옷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여러 직분은 어떤 우리의 신앙의 신분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이 사울 왕은 왕으로서 주어진 역할이 있는데 선지자가 해야 할 그 일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영적 월권을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각한 체크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사무엘상 15장을 보게 되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죠? 다 멸하라고 했어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리품을 취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포로로 잡고, 이거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는 여러분 듣고 지키고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들어보니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명령에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또 우리는 하반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취사 선택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으시나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만약에 회개의 말씀을 주셨다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순종의 말씀을 주셨다면 철저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무언가를 바라보게 하셨다면 끝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쫙 읽어보고 마음에 안 드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있습니까? 마음에 불편함을 주는 말씀 앞에서 여러분 덮을 수 있나요? 바로 지금 이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전쟁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것을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 체크해서 완전히 시험지를 덮는 것과 같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은 폭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체크되는 수준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안 되겠어. 우리 개인과 가정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를 외면하는 이런 덮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시간 앞에 그 말씀 앞에서 철저히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빼앗으시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다윗과 사울을 우리가 비교하게 돼요. 자,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확인하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을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오늘 방금 것처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예? 그러면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아니, 사울과 어떤 모습이 비교되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고 사울은 그렇게 폐기 처분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그런 자격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은 유일하게 다윗이 유일합니다. 왜 하나님은 오직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물론 다윗은 긍정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선한 목동이었고요. 하나님을 논의한 아름다운 시편의 저자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짓말쟁이고 살인자고 가늠한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12명의 아내와 10명의 첩이 있었고 아들 21와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암논과 압살롬과 아도니아는 비명 행사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짓말과 속임수, 계속적인 전쟁, 허세와 미친 채 한 일, 실패한 가정, 간통과 살인 등으로 점철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연약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린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잘못의 잘못의 내용을 비교해 본다면 사울도 치명적인 실수나 잘못이 분명히 있죠? 그러면 다윗은 그의 복음과는 잘못이 없나요? 정말 파렴치범이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다윗에게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죄의 본성과 육신의 연약함과 끊임없이 반복되는 실수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그런 행동들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울처럼 버림받을 수도 있지만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부름받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절에서 사울의 행적을 회고하는 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부각시킴으로써 본전에 나오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의미도 지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라고 했어요. 만나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서로 마주쳤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나니라고 하는 것은 어쩌다 지나가면서 서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이렇게 부딪히는 차원의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요 만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휴론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가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발견했다. 자, 결혼하지 못한 우리 자매들에게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명 있으니까 여러분을 칭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당신은 결혼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면 남자가 없었습니까? 결혼하지 않은 총각들도 많은데 왜 못 만났죠? 바로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많은데 결혼하지 않은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상대자는 많은데 아직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발견하지 못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 앞에 나왔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이번에 처음 발견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하나님이 사람이 발견하지 못하는 정말 내면의 진짜를 하나님이 발견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사람은 우리를 이렇고 저렇고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 가지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이러다 저러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 내면의 신앙의 진짜를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여기 발견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죠. 밭에 감추인 보화. 자,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 주인은 그걸 발견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밭 좀 갈아달라고 제길 거는 이웃 사람한테 맡겼는데 그 사람이 밭을 갈면서
자기는 그 땅 주인이고, 예? 그 밭 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밭의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바로 이거예요. 사실 유명한 감독이 선수를 발굴한다 그러죠. 선수는 여기저기 어찌 보면 흩어져 있어요. 뭐 최근에 보면 뭐 이강인 선수 뭐 발굴했다 뭐 어쩌다 그러죠. 근데 사실 우리가 우리 내면의 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 재능, 능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탁월한 무언가를 누군가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그 원석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발견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단어는 사람이 귀한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보물과 같은 존재를 발견했다는 뉘앙스를 느끼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과거를 회상해 볼 때 인간 사무엘의 눈에는 다윗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새의 장자 엘리야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 이새를 통해서 사울 다음에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이새의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가지고 이제 뿔에 기름을 담아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워야 되는데 장자부터 7놈을 쭉 세웠는데 사람의 눈으로 봐서는 장자인 것 같고 똑똑한 놈 같고 멋있게 생긴 놈 같고 이새의 눈에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울의 다음 왕입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묻고 확인했지만 이새는 그 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그 다윗을 불러내어 오게 한 다음에 우리 어떤 외모를 보면 냄새나고 머리도 감지 않고 털이 묻어있고 얼마나 남루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정말 귀한 보물은 숨겨져 있어서 겉만 보는 사람의 눈에는 잘 띄지 않으며 하나님처럼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사람에게만 발견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외모만을 보는 자들에게는 나사렛 출신의 선한 사람으로만 여겨졌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출생과 예수님의 사역은 나사렛, 베들레헴, 갈릴리 무대였죠. 사람들이 우습게 봤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메시아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발견되었고 드러났고 그렇게 영원권의 사명을 감당한 줄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마음에 합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걸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카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전치사로서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뭐뭐의 뒤를 쫓는, 뭐뭐를 따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누구의 뒤를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뒤를 쫓고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것은 걸음을 쫓아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그림자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의 양심에 울림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가르침대로 여러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으로 보게 하고 귀로 듣게 하고 심지어는 손으로 쥐어주면서까지 이 한 구절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으라고 해도 안 따라가요. 그러니 어찌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여기서 어떻게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강제로 여러분을 막 그냥 귀를 잡고 끌듯이 그렇게 이끌어 이제 여러분 따라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양심을 울리시고 잘못된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을 따라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이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인용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래서 이 원어적 의미는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이라 이런 뜻이 됩니다. 예? 따라합시다. 내 마음을 뒤따르는 사람.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예.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누가 지금 나랑 같이 있어. 같이 있는데 마음이 나눠져 있어. 우리 부부 간에 그런 경우도 있죠. 내가 어디 친정에 갈 수는 없고 어디 멀리 내가 달아날 수는 없고 부부 간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마음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한 방에 있어도 심지어는 한 이불을 덮고 있어도 마음이 나뉘어지는 경우 있죠. 거기에 기쁨과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해도 은혜제일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한 마음을 갖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면 은혜제일교회가 함께 마음을 합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몸은 같이 있을지는 몰라도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 일을 같이 하지 못하는 문제가 돼요. 우리 가정의 행복, 관계의 아름다움, 그 비결이 뭘까요?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 내 마음을 건넬 수 있고 그 친구의 마음을 내가 담아낼 수 있는, 이게 좋은 친구 아니겠습니까? 좋은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에서는 뭐 부부싸움, 뭐 칼로 물베기라고 해서 뭐 잠시 뼈르등해도 또 같이 웃을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혈연적 관계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실수와 연약함과 문제와 어찌 보면 사울왕보다도 더 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다윗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그분의 마음을 거스르지도 않을 뿐더러 앞서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분의 마음을 좋아 행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 그가 무죄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부녀 바세바와 간음하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모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하는 것은 그가 죄를 깨달았을 때는 철저히 회개했다. 그가 비록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왕이지만 나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더 이상 천상천하 유아독존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군림하는 왕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이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열왕들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을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고 평한 반면 하나님 앞에서 악하게 행한 사람을 다윗의 마음같이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한 사람이라고 평한 것을 볼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의 모델이 되고 기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해 나가면서 다윗의 어떤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되었을까? 이 궁금증을 오늘 우리가 마음에 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불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우리 과거의 실수, 과거의 실패, 과거의 불순종 이런 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용납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 회개한다면 과거의 모든 죄는 도말이 뭔가 하면 뒤로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내 눈앞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를 뒤로 훅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구체적인 그 원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 네. 우리가 의지하고 맡긴다라고 할 때 앞에 어떤 수식어가 있는가 하면 전심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아이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육신의 부모를 어느 정도로 의지할까요? 전심으로 의지하죠. 왜냐면 자기 무슨 돈이 있어, 힘이 있어, 뭐 어디서 의식 문제를 해결하면 뭐 자기가 어딜 나가겠어요. 예? 우리 희훈이가 뭐 아무리 지금 중학생처럼 보여도 또 먼저 나가 살아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 우리 희훈이 초등학교 입학하지 말고 바로 중학교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뭐 한글 줄줄 읽고 뭐 심야기도 매일 와가지고 참 같이 어른들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는 모습 얼마나 이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한 끼 식사도 해결 못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 여지를 남겨둔 채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이 힘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뭐 이렇게 살아보고 그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전적으로 그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다윗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보면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다윗은 하나님 외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예? 양을 잡아가려고 덤비는 그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그놈들의 입을 찢어버리고 물리친 그 강한 믿음과 용기,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또 사무엘상 24장 11절을 보면 나의 아버지여 보소서 내 안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고, 적어도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 나를 알고 믿었기에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듣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묻고 듣는 믿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이유와 조건 가운데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다 중요하지만 이것이 더 중요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땠다고요? 구체적으로 묻고 들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3장을 볼까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뭐 이후의 내용은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에도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사무엘하 2장 1절에도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뭡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다윗은 그의 풍부한 인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가정에서도 버림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제대로 부르지 못하면서 모습처럼 종처럼 그 집에 하인처럼 들에서 양을 치는 최하위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그런 환경 속에서 얼마나 상한 감정, 얼마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감정을 가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기름으로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됐습니까? 1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울 왕은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고 도망가야 되고 다윗만큼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 묻지 않아도 사람은 자기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여러분도 목회자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자기 지식과 정보와 경험을 통해서 다 판단해요. 내가 그래도 목사님보다 10년이나 더 오래 살았는데 20년이나 더 오래 살았는데 내가 평생 살아보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그러면서 사람들은 자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자기가 체험한 그것만을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만큼 묻지 않아도 될 만큼 풍성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물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물어도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얼마든지 한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실 속에 하초마냥, 그리고 처음 그냥 시골에서 도시에 나온 아이처럼 끊임없이 뭘 자꾸 이렇게 묻는, 저도 해외여행 가면 가족들이 자꾸 묻는다고 저한테 잔소리 하는데, 아니 모르면 당연히 물어야지 않겠어요? 묻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물으면 뭐 바디랭귀지가 됐든 뭐 됐든 물으면 자꾸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몰라가지고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면서 묻는 것처럼, 하나님 뭐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해하면 좋아요. 다윗이 경험이 없습니까? 다윗이 지식이 없습니까? 다윗도 얼마든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끊임없이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내려놓고 중요한 만남과 취업과 자녀 양육과 노후와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일 물으십니까? 동쪽으로 가야 합니까? 서쪽으로 가야 합니까? 굳이 그런 거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 지금 자신의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요, 물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울림으로 들려지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사모님이 기도에 대한 부분 언급했는데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머리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예배하는 것보다도 우선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의 삶에, 기도하는 자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신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 계속되고 반복되는 그 말씀은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할 겁니다. 다윗은 중요한 고비마다 자의적으로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수종드는 삶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물어보셨어요? 지금까지 사업하는 일, 돈 버는 일, 여러분 내면에 찾아오는 갈등,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결정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외에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대로 순종하십시오. 어리숙하다 싶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그런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예?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철저하게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깨우침이나 뉘우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자리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불신앙의 자리에 여러분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진짜 두려워할 수 있어요. 내 양심에 자유함이 없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영원히 자유롭지 않은 그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우격다짐으로 그 자리에서 고집 부리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국은 회개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회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간구만 기도하지 마십시오.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응답해 주십시오. 돈 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영적 관계가 회복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어느 정도로 기도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예? 나의 죄악을 말하게 시키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유를 적신합니다. 회개는요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뉘우치고 또 그 죄 짓고 뉘우치고 또 그 자리를 돌이키지 않는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30cm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눈에서 우리의 가슴에 30cm밖에 안 되는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여러분이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과연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다윗 한 사람만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다면 성경 밖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얼마든지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조건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인정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